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어떤 비유를 들려주시냐면 10명의 처녀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5명은 지혜로웠고 5명은 어리석었던 처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요점은 뭐였냐면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어리석은 처녀가 아니라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잘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잘 깨어 있을 수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깨어 있으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잘 알려주시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가 됩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여행을 떠납니다. 14절에 나오죠.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돈이 꽤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들도 데리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재산을 종들에게 맡깁니다. 맡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가지라 하고 주는 게 아니라 투자하라는 것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불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각각 똑같은 돈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다른 돈을 받습니다. 다른 달란트를 받습니다. 한 종은 5달란트를 받았고요. 다른 종은 2달란트를 받았고 또 다른 종은 하나의 달란트를 받았던 것이에요. 하나 달란트를 받았다. 그냥 적게 느껴집니다. 작게 느껴집니다. 저 사람은 5달란트 받았는데 나는 1달란트 받았네 하면서 작게 느껴지지만은 이 1달란트라는 것도 큰 돈이었던 것이에요. 달란트라는 것은 돈을 세는 단위가 되었는데요. 1달란트는 요즘 돈으로 이거를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설명이 될 수가 있냐면은 15년 동안 벌 수 있는 품삯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계속 일을 하는데 1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돈, 이게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LA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평균 소득이 얼마인가 했더니 한 7만 5천 불 정도라고 합니다. 7만 5천 불, 평균 소득이 7만 5천 불인데 이것을 15 곱하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돈이 나옵니까? 112만 5천 불. 그러니까 한 사람이 112만 5천 불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연금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하고 장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있어요. 큰 돈이긴 큰 돈인데 왜 이 종들마다 다른 돈을 받았는가? 15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능력에 따라서 다른 액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 이거 불공평하지 않은가? 누구는 5달란트 받고, 누구는 2달란트 받고, 누구는 1달란트 받고,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돈을 받은 목적이 뭐라고요? 이것이 돈을 받아가지고 챙기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투자해가지고 장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이 조그만데 이거밖에 할 수 없는데 많은 일을 하라고 많은 돈을 받으면은 이거 무척이나 부담되는 일이 됩니다. 이거 돈 1달란트 받아가지고 그만큼밖에 장사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졌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장사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라. 이거는 무척이나 부담이 될 수가 있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의 능력에 맞춰서 달란트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능력에 맞게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님에게 능력에 맞는 그 성도님이 감당할 수 있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명을 주시고 그런 사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성경에 보니까 바로 나가서 그 돈으로 장사를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를 또 법니다. 이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이에요. 5달란트 받아가지고 또 5달란트를 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5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5달란트 벌었으니까 이 사람은 얼마를 가지고 있습니까? 10달란트를 가지고 있죠. 근데 2달란트 받은 종도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나가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2달란트를 더 벌었던 것이에요. 2달란트 있었는데 2달란트를 더 벌었으니까 달란트가 4개가 있죠. 그것을 모았던 것입니다. 이 두 종들이 둘 다 부지런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달란트를 받자마자 곧바로 나가가지고 장사를 했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부지런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또 그것뿐이었으니까 참 착했구나. 주인이 가가지고 장사를 하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라 라고 말하니까 그대로 순종했던 것을 봐요. 이 사람은 순종도 잘하고 착한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문제가 있죠. 달란트를 하나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무슨 일을 했는가 이 사람은. 주인이 떠나가자마자 무슨 일을 했는가? 땅을 팠다 합니다. 땅을 파가지고 주인이 준 돈을 숨겼다라는 말씀이 18절에 나옵니다. 아니 돈을 왜 숨기나요? 나중에 설명을 하죠. 이거 1달란트 받았는데 달란트 하나 받았는데 이거 잃어버릴까 봐. 이거 다 날릴까 봐. 그것이 걱정이 돼가지고 땅에 숨겼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거 그냥 핑계죠. 주인이 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하라라고 했는데 따르지도 않았던 것이에요. 그냥 그 주인의 명령을 어겼던 것입니다. 순종도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를 안 했습니다. 주인이 갔으니까 집에서 할 일도 없었어요. 이것 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했는데 장사를 안 했어요. 장사를 안 했으니 이 종은 뭘 한 걸까요? 그냥 놀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에요. 이 친구는 주인의 명령도 어겼지만은 또 어떠했던 사람입니까? 무척이나 게을렀던 사람이구나. 하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랬으니 그냥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냥 놀고 먹었다는 얘기예요. 무척이나 게을렀구나.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종들의 주인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결산을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당연한 것이에요.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으라고 했으니 돌아왔으니 얼만큼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는가? 결과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무척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주인이 결산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종들이 돈을 모은 돈들을 다시 가져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해가지고 장사를 했던 종들이 그 돈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어떤 보고를 합니까? 저희들은 2배를 벌어왔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이 20절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이 두 종들이죠. 5달란트 받았고 2달란트 받았던 종들에게 칭찬을 해주는데 똑같은 칭찬을 해줍니다. 21절과 23절을 보시게 되면은 다 두 종들에게 말해주는 칭찬인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참 잘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잘했다. 어렸을 때 선생님들 초등학교 다니고 국민학교 다닐 때 숙제 잘 해가면은 도장 찍어주는데 무슨 도장 찍어줍니까? 잘했다라는 도장 찍어주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그 도장 찍어주는 거 참 잘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칭찬을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왜 착합니까?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왜 충성됐습니까?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2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인데 받은 칭찬은 똑같아요. 똑같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결산을 하는데 총 액수는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너 얼마 가지고 왔냐? 얼마 벌었냐? 라고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종은 몇 달란트를 돈을 가지고 왔습니까? 10달란트 10개를 가지고 온 것이에요. 어떤 종은 4달란트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4달란트하고 10달란트는 큰 차이가 있어요. 주인이 보기에 10달란트 너 진짜 장사 잘했구나 라고서 큰 칭찬을 해줄 수가 있고 4달란트 가지고 온 친구는 그냥 뭐 그 정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주인은 두 종들에게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10달란트를 가지고 왔던 달란트 4개를 가져왔던 주인은 그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성공에는 주인이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주인이 결산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봤다는 것인데 뭘 봤을까요? 이 주인은 자신이 준 그 명령, 그 지시, 사명에 이 종들이 충실했는가 그것만 봤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 말씀 있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성공이라고요? 아니죠. 충성이니라. 우리가 직분자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많은 것을 할 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공이다. 뭐든지 크게 해야 된다. 성공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 뭘 보신다고요? 성공이 아니라 충성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가? 이 두 종은요, 충성해가지고 자신이 받은 돈의 2배씩을 얻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21절과 23절에 나오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길 것이다. 착하다는 것은 순종을 했다는 것이 되고 충성되다는 말은 부지런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두 종들이 종들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승진하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관리하게 되는 일을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 되고 즐거운 일이 되는가. 우리가 그렇죠. 승진할 때 기뻐요. 또 자녀들이 승진한다는 얘기 들으면 참 좋습니다. 승진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될 때 하나님께서 승진시켜 주시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부지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복으로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용을 보면은 한 명이 더 나오죠. 반대로 1달란트만 받은 종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한테 와가지고 변명부터 합니다.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24절에 나오죠. 주인 당신은 참 굳은 분이라. 일을 하지 않고 놀고 먹었는데 와가지고 결산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놀고 먹고 아무것도 안 한 책임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주인한테 돌리는 것이에요.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서 내가 이랬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기 때문에 이랬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주인 보고 당신은 포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25절입니다. 난 당신이 두려워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숨겼습니다. 난 당신이 무서워가지고 뭐라고 할까봐 나 이거 받은 거 그대로 잃지 않으려고 땅에 숨겨놨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 종 주인이 줬던 돈을 잃은 것은 아니에요. 주인한테 다시 1달란트 줬죠. 1달란트 줬죠. 1달란트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 말대로 투자를 했던 것도 아니에요. 장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받은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있습니다. 주신 거 그대로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실패도 안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사역을 하라고 달란트를 주시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실패는 없어요.
실패 안 했으니까 저 잘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실패하지 않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돈을 증가시키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데, 주인은 그걸 원하는데, 달란트라고 할 때 우리 보통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나는 그런 달란트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능력이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비유에서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말합니다. 어떤 자원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뭘 하라고 시간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가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소명이 있는데 그것을 잘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또 기회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자원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잘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받은 것, 5달란트 받았든지 2달란트 받았든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받은 만큼 그 일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냐면요, 주인이 우리한테 그거를 맡겨놓고서 여행을 떠나셨어요. 여행 떠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에 맞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예수님께서 그거 보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뭘 보십니까?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달란트, 시간과 기회를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얼만큼 너는 충실했는가, 그걸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순종하고 부지런한 종아라고서 칭찬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님과 저는 맡겨진 일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 근데 마지막 종은 실패할 것이 두려워서, 이거 하다가 잘못되는 것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했던 것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 실패도 안 했어요. 하지만 이 종은 일을 안 하고 시간만 그냥 헛되게 보내기만 했구나.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 주인이 그러죠. 불순종하고 게으른 종아. 말씀을 마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아무개야 착하고 충성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실수할까봐, 실패할까봐, 나는 이거 받은 것이 얼마 안 돼서 이거 안 해도 돼 라는 생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한 게으른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그 일에 충성하는 착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 열심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